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중동 이교구 지체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씻어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늘 사랑하시고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기는 이 땅에 세워진 우상과 사신과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세력들을 제거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 사랑을 온 지구촌에 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고 찬양이 넘치고 또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세워주신 김경문 위임 목사님께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영력과 권세와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사역의 길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되게 하옵시고 마른 땅에 시원한 단비가 되어 굳어진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성사업과 교회학교와 청년부 크게 부흥 성장케 하옵시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 후에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 모두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처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옵시고 이곳 성전과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모든 찬양대를 축복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송을 준비한 권사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권사 찬양대 모든 분들에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강하고 담대
할렐루야. 빨간 옷을 입고 한쪽에 앉아 있길래 몇 명이 혹시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동이교구 한번 크게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동이교구 헌신철야 예배 벼르고 별났나 봅니다. 다음이 저희 중동 3교구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역사, 그것을 그대로 말할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으로 무엇이 헌신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은 중동 이교구가 헌신철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교구 전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겁지만 또 반면에 힘차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 흡족하게 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개인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복은 공동체를 향한 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교구를 향하여,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고 또 은사를 얻고 열매를 얻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작은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사실 헌신철야 예배 때마다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드려도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역사 속에서 말로만 헌신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헌신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 헌신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나라, 또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나라를 바로 충성된 자들이 많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나라는 발전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오히려 그 교회는 부흥하고 능력의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가정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튼튼해지고 날이 갈수록 결실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똑같은 법칙으로 작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헌신을 양적인 개념으로만 본다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행위의 그런 양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행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이 마음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신의 길에 대해서 마음과 사랑과 성실의 순서로 살펴보면서 우리 금요 헌신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재단을 다시 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헌신자가 가져야 될 바로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다시 말해 살아있는 제물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행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곡식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오히려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헌신자의 역사는 바로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 그 역사를 바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헌신하실 때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과 바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봉사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한 헌신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에서 살피기 시작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완전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역사를 오히려 해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세상과 합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따지고 그것을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시간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지경을 우리가 밟게 되고 더욱더 헌신자로서 예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의 능력은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되어서 더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연합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이 앞에서 딱 나와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으나 연합이라고 하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합체로 모여 있을 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재단이 먼저 세워질 때에 삶의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때때로 우리 몸은요,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새롭게 될 때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구별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본분이요 또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봉사가 기다려지고 또한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역사, 속한 기관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딱 학교를 가면
저희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워낙에 저거 공부만 하는 학교에서 그런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대학에 와서는요, 오면요 서로 막 들어오라고, 자기의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서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랑을 하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합니다 하면서 막 그것을 막 피력하고 피켓에 쓰고 사람들에게 구호를 외치며 호객행위처럼 마치 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저게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신입생들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거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 표현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화롭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유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의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이 이삭의 몸을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뇌에 찼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독자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분명하게 확정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 사명이, 그 일들이 단순히 세상의 일이 아니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직을 받게끔 하는 순서입니다. 재직을 받도록 해요. 누구나 재직을 받게 합니다. 그 재직을 받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열려지지 않았던 바로 그 자격의 완성입니다. 자격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역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재직을 받으려고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물질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신자로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장로교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 세례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하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사실 하나님은 아시나 사람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지켜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분명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 일도 유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도 그래요. 여러분, 재직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할 때에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이 그렇게 권면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고방송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저걸 받을 때가 됐구나. 저걸 받아야만 선물 보따리가 풀리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월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지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장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열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을 그 집안 가운데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 재직 직분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봉사기관과 봉사처에서 하는 것, 오늘 중동이교구도 저렇게 다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 찬양해요.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안 해도 사실은 빛이 별로 티가 안 나요. 하지만 내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결단코 빼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항상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주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과부는 그 모든 것을 드렸어요. 물론 그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렙돈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돈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선지자를 위해서 자신과 자기 아들이 먹고 죽을 만한 이제 한 번만 먹고 이제 목매달아야지라고 하는 그 다짐 속에서 이것을 준비할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처절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절반을 떼어서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사, 그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받아 누릴 만한 것에 있어서 빛 좀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것, 그것만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도전 의식, 때로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한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는 책임의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모두 다 표현한 그릇이 바로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들어가세요. 애쓰세요.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 보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합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완전한 데 이르는 지름길임을 이 주의 종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드리는가?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할 때 사실은 무엇을 드리냐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러한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첫 10분을 말씀과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대폰에 남기든 아니면 노트에 쓰든 남겨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첫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첫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첫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첫 몫을 드리는 거예요. 몫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일정한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또 때로 여러분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먹거리에 대해서, 특별히 성미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떼게 돼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뗍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물질에서 떼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또 성미도 드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바꼭질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앞에 계심을, 코람데오의 삶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 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사실 사랑 없는 헌신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급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 초대교회 때에 그 모든 것, 사람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분쟁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다 이루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가 나옵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모든 믿음의 행위, 사랑 없는 모든 소망, 사랑 없는 모든 이러한 또 소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말씀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을 수밖에 없고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감정 표현이 돼요. 사랑하면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러분 마약을 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을 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대가의 사랑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참고서를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참고서를 대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참고서를 한 권 샀습니다. 직접 내 돈을 주고 내돈내산해서 샀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종이가 달 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왜요? 힘들어서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알바해서 내가 샀으니까 아깝잖아요.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역사는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 없이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도 일부 있으나 감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 첫사랑이 식어요. 점점 식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완만하게 흘러갑니다. 저는 신혼 초에 딱 있을 때 처음에는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조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는데 방구를 붕 끼는 겁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네, 아내도 동시에 그런 마음 순간 놀랐어요. 자기 자신이 의지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붕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편한가 보다. 여러분, 사랑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 앞에서 방구 끼겠습니까? 낯선 남자 앞에서
아가씨가 다 방구를 끼겠습니까? 당연히 더 긴장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알기에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뭔가 낯섭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편하고 주님께 생각하고,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4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수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라헬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수고가 하루같이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나서는 언니를 주는 그 속임수 속에서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해요. 여러분, 그 7년 기다리는 동안이 그것이 천년 같을 것 같은데, 그것이 속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며칠로 여기는 그 역사,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안 오실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것은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같이 올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장례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장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물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의 어머니가 그 91세세요. 그러니까는 사실 호상이에요. 그렇지만 뭐 곧 돌아가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뭐 얘기할 겨를도 없이, 뭐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라 뭐 해라 말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이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다들 그 부분이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때로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이 천년 만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길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남짓 사는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봉사하는 그 기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짧은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시고 때가 되매 어떻게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그려보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그려보면서 지역장과 구역장직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그려보면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새로움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에서 캠에서 그 대학선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이 성가대를 할 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헤어지는데 주일이 끝나고 다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아쉬운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서는 다음 언제 오나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설레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가서 먼저 아직 오지도 않은 이 친구들 생각하고 그 가서 다 의자도 정렬해 놓고 먼지도 닦고 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을 딱 볼 때 그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웠던 전우회가 느껴집니다. 영적 전우회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충만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이 앉을 때, 그런데 어느 날은 보면 이 친구 한 친구가 눈이 밑에가 거뭇거뭇합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이 내 고민 같은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역사. 여러분, 혼자서요 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역사,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기 위해 붙잡고 계시는 역사. 여러분, 그것을 마음을 합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헌신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줄로 압니다. 이것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키는 헌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삼중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역사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싸우고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마치고 그 모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존재.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봉사자의 길을 생각하십시오. 아직까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봉사하고 그 자리를 꿰차고 다른 사람에게 이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은 가벼운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기가 큰 뛰어다니는 그 헌신은 다시 말해서 헌신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헌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역사가 필요해요. 사실 주의 종들도요,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올 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급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 단기전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요, 사람의 몸이 버티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 전반에 걸쳐서 주의 종조차도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좌충우돌할지라도 때가 되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슬기로운 자로서 일어서게 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세요. 때로는 눈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실수 속에서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자는 다 배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할 때에 일체의 비결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은 바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로부터 그 모든 성품과 주님으로부터 이 전투에 이기는 법과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법과 또 나아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행보하는 법에 대하여 익숙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그 일들을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배웠던 자가 이제 배우라고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저희한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가 볼 때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 너희가 보기에 좋은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중동교회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희망의 등불이요 불을 밝히는 복된 역사로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 나아갈 때에 항상 주님 안에서 온전히 끝까지 지키는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행보하는 역사, 그리고 마음으로 말며 증명하는 은혜,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사명길 가운데서 크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계속 고군분투해야 되는 사명의 역사가 우리의 바로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먼저 체득하시고 이끌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기관을 빛내며 교회를 빛내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동이교구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일꾼들로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돌보며 교구를 세우고 가정을 보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중동이교구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그 외 13교구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은 나도 신앙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 하나 돌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가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원근 각지에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인터넷과 유튜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크게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쓰시는 신창주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각종님을 드리고자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수험생을 위한 엘리야 40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월 12일 수요일까지 오후 8시에 바울 성전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은 철야 예배,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성인 성도입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 성인반으로 나눠서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재민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중추절 가정예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로비부터 5층까지 예배실 앞에 비치된 탁자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메뉴의 교규실 항목에서도 찾아보시거나 인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뜻깊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연휴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이는 줄로 압니다. 그 자리를 전도의 자리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린 그 가정 예배서를 잘 읽어보시고 또 가족들 한 부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맡아서 서로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시며 준비한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의 감격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믿음의 공동체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였은즉 주께서 아버지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요 즐거움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전부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방울과 사랑으로 섬긴 헌신과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벌어들인 것과 주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한 일들이 주님 아버지 담겨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의 일체의 비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아버지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드린 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피로를 채워 주옵시며 일터의 형통과 정직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시오.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 가운데 갚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한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의 모든 심령을 또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나약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가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물건으로 메인 것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고쳐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사업장, 믿음의 사업장, 아버지 훈련의 사업장, 증거의 장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장막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물건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약마다 다 아버지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가진 수수를 쓰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여 마귀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습니다.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혹의 영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도록 성결의 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모두 다 지혜로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투자에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자녀들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주 예수와 결부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여 울부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여 그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바가 그들에게 유업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며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흥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산성과 아버지여 방패가 되시는 주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날개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막힌 곳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버지 누워있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혼자 외로운 시간들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의수를 아버지여 기댄다 할지라도 그 의수의 아버지 손길을 잡는 이는 하나님의 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해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술 앞둔 이마다 잘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암에 걸린 사람들마다 다 낫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임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병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에 있어 진도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며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지백체마디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오감이 아버지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잘 뚜렷이 보게 도와주시며 뚜렷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분명하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오니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을 드리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지키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